이번 주는 낡은 것과 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속에서의 삶이죠. 시편 91편 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기에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 살아야 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배경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자세히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꽤 많을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집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 반드시 스트레스가 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육신적인 스트레스 오게 돼 있죠. 여기에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암이 발생하는 최고의 원인은 음식, 운동 안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최고가 스트레스라고 안 합니까? 그 스트레스 중에 육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육신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도 영적 스트레스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 관계, 그리고 이 경제 문제, 최고의 관심 아닙니까? 세계복음화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 그리고 이 경제라는 부분은 두 가지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거주해야 될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고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지존자와 전능자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죠. 나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 이 근본 자체가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집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집착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계속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내 몸에 암이 자랍니다.
특히 사람관계, 경제문제 이 부분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실은 현실 문제 아닙니까?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 한 구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의 본문의 한 구절 깊은 묵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람관계, 경제문제 실제적인 내 현실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이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착으로 갑니다. 집착으로 인한 스트레스. 결국 최종적으로는 내 삶도 내 인생도 무너지지만 내 육신이 무너져 버려요. 암이 생긴다고요. 지금은 의학이 워낙 발달되어 놓으니까 뭡니까? 온갖 오만때만 약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노년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잖아요. 왜?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인간이 너무 많으면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구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죽냐 이러는데 갑자기 저 중국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고 마음이 아프니 슬프니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이 더 이상 애를 놓으면 안 돼요. 안 그래도 10억 명을 넘어가는데 이 땅의 문제는 인구 증가 문제입니다.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저 햇빛이 바로 자외선이 바로 뚫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게 전부 인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인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경에는 그걸 근본 창세기 3장으로 인한 파생된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맞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조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홍수 사건으로 싹 쓸어버렸을 때는 인간이 이 지구가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청정 그 자체였어요. 청정 그 자체.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로 또 인간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게 온갖 세상의 자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기도 안 좋아지고. 자, 이 깊은 묵상이 안 되져 버리니까 깊은 호흡이 안 되겠죠. 깊은 묵상은 내 영을 살립니다. 깊은 호흡은요, 내 육신을 살려요. 그리고 깊은 기도는요, 내 정신을 맑게 합니다. 이게 정신 문제가 왜 생기겠어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 불신앙밖에 안 하거든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게 정신 문제. 이게 한 번씩 우리가 뭐 하면 원망, 불평, 불신앙 할 수 있는데, 이게 심심하면 원망, 불평, 불신앙. 이게 삶 자체가 돼버렸어요. 뭐만 하면 투덜투덜, 뭐만 하면 투덜투덜, 뭐만 하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감정을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심은 것에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져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에 끌려다니는 영이 끌려다니고 육신이 끌려다니고 생각과 마음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뭐냐? 이 영적 스케줄을 빨리 회복해라.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인생 수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습관이 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한 명은 진주로 갔고 한 명은 또 뭐 이번에 합격돼가지고 저 경기도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스케줄 준비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처음에 가는 거는 두렵겠죠. 예, 처음에 가서 어떻게 할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막상 가보면 적응이 살살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 통영하고 수준이 너무 차이 나요.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달아가기 엄청 좋아요.
그리고 걔들은요, 타락을 해도 수준 있게 타락을 합니다. 통영하고 차원이 달라요. 놀 때 경상도 사투리로 완전히 천지백갈입니다. 갈 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오빠들 A 등급부터 A 플러스 등급부터 해가지고 저 F 등급까지 오빠들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등급별로. 근데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스케줄이 없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영적 스케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를 떠나서 타지에 갔을 때 그게 어마어마한 내게 발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없다. 그 흐름에 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이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세 가지를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낡은 인생을 살리는 답입니다. 자, 이게 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6일을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이 구원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우리가 6일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까? 결국에는 구원 사역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낡은 인생의 시작. 언제 이것이 시작됐느냐? 이 땅의 근본 문제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불행하라고, 멸망받으라고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재앙받다가 고통당하는 인생 살라고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원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쏘아서. 자, 그래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멸망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낡은 인생이 돼버린 거죠.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이 낡은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 그래서 사단이 처음부터 심었습니다. 다른 나. 이걸 영혼에 심었는데 이게 뇌에 각인이 되고 이게 틀이 돼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사단의 종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길들인 겁니다. 길들어서 틀린 나. 이렇게 길들인 존재가 틀린 나. 이게 정신에요. 특히 이 생각 속에 딱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올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 이게 생활화가 돼버렸습니다. 인격으로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삶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게 이제는 뭡니까?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사단의 종로로. 그래서 불신자는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습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신골 길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망할랍니다. 망할라. 이게 육신인데요. 특히 뭡니까? 이 몸에 완전히 뇌에 각인되고 생각 속에 뿌리 내리고 이제는 몸에 뭡니까? 이게 체질이 딱 돼버린 겁니다. 얼만큼? 함정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이게 인격화, 생활화, 이게 가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내 육신을 타고 내려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려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오랜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조상의 인격과 그 조상의 삶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내게. 그러니까 우치 저아버지하고 똑같노 이렇게 그 저아버지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금하고 똑같은 삶을 살까? 그게 아닙니다. 인격화, 생활화, 가문화. 자, 이걸 보고 사단의 종노릇을 반복한다.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육신이 성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신을 사단이 잡아버리는 겁니다. 짓눌러 버린다고요. 이걸 보고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 팔자, 운명이요. 이제는 뭡니까? 지역을 장악한 겁니다. 이게요, 이제 민족을 잡아버린 겁니다. 5천 종족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요, 237 나라를 장악한 겁니다. 국가화.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전 세계를 다 잡아버린 겁니다. 세계야. 자,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얼만큼 세계가 돼버렸습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만간에 이제는 자연재해로 다 죽을 판이에요. 이제 바닷물도 맛이 가버려서 완전 쓰레기.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날씨가 이상해요. 날씨가. 이해됩니까? 이게 인간으로부터 이게 이제 삶 속에 파고들었고 이게 이제 가문 대대내면서 인구가 계속 이게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지역화가 되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민족을 이루면서 민족화. 이렇게 하면서 국가 단위로 이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제는 국가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세계를 잡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 세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세계화를 이루는데 무슨 세계를 이뤘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죠.
그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인간들, 이게 이 땅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 그래서 다른 문제 아닙니다. 인간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 문제예요. 인간 문제. 그래서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이 인간들이 문제가 많아서요. 자, 이걸 해결해 보려고 선행, 종교, 철학, 과학,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를 육신적으로 풀어보려고 덤볐죠. 됩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한계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여러분, 사회생활 시작하면요, 딱 그때부터는 이제 집착, 중독, 방황, 타락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20대, 30대 넘어가 40대 딱 접어들면요, 100% 집착, 중독, 방황, 타락입니다. 한 30대 접어들면 사실상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영적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원인이 뭔가를 모르니까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해보다가 결국에는 집착, 중독, 방황, 타락. 이게 인간의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질병이 오고 죽음을 맞이하고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이 그대로 고통. 이거는 나타나는 결과죠. 자, 이 낡은 인생에 우리는 이 낡은 인생이 회복됐죠. 우리는 근본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요? 새 것을. 낡은 것을 회복시킬 새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새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로.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자, 죽음과 부활로 확실하게 성취하셨는데, 자, 그렇게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다시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직접 말씀하셔서 다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다. 오기 이전에 뭡니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기로. 자, 왜 그렇습니까? 완성시켜야 되니까. 이 새 것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사도행전 8절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공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작정을 하시고 새 것을 약속하시고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창세기 6장 4절 5절 이 낡은 현장을 바꾸는 답이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왜 유기를 살아야 됩니까? 그 정체성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자, 우리는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유기를 사는 이유는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 사역입니다. 자, 낡은 것에 집착하는 고통 현장입니다. 거의 다 보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 낡은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은요,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낡은 것에 이제는 뭡니까? 지배를 당한
재앙 현장입니다. 이 낡은 것에 이제는 지배를 당한 정도가 아니고 끌려가는 멸망 현장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생배 조각을 큰 옷에다가 깁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낡은 옷에. 생짜배기 옷을 잘라가지고 이게 헤어진 낡은 옷에다가 깁지 않거든요. 왜? 결국에는 찢어져 버리죠. 여기다가 깁지 않는다. 근데 깁으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예. 이게 찢어지고 이게 헤어짐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심해져 버리죠. 자, 그리고 새 포도주를 흠 부대에다가 담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다 버립니다. 포도주를 다 버리게 되죠. 그 아까운 포도주를. 사막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죠.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에서의 실제 관심이 뭡니까? 자, 본문 내용을 보면요. 율법입니다. 율법. 현장에 가면 전부 율법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중요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요,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서 보면 알겠지만 특히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거의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뭐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고통할 그때도 금식하지만 국가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없어진 나라가 없어져서 속국이 돼서 로마의 속국에서 그것도 슬픈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마태가 뭡니까? 이 세관 아닙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그 뭡니까? 세금을 뜯어가지고 얼마는 남기고 얼마는 저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세관이 누구냐? 마태. 그리고 그 무리들. 완전히 이거 바닥바닥 갈리겠죠. 안 그래도 나라를 잃어서 서름에 빠져 있는데 이것들이 더 피를 빨아먹는 짓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뭡니까? 일제 편들면서 했던 우리나라 그 백성들 피를 빨아먹었던 인간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완용, 이런 인간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 집에 가가지고 뭐 즐기면서 마시는 거예요. 웃고 즐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슬퍼해도 뭐 할 판인데, 그걸 가르쳐도 뭐 할 판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하고, 그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희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왜 너희들은 금식을 안 하냐 물어봅니다. 왜 너희 서성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 행위를 보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뭡니까?
신랑하고 함께 할 때는 슬퍼 안 해도 된다. 근데 신랑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 율법에 관심이 많지 메시아에 마른 메시아 하면서 실제로 메시아는 관심이 없어요. 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쳐다보면서 아, 예언한 메시아가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 그리고 이 민족 이 전 세계 이 심각하다. 이게 그리스도만 딱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이게 착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 못된 놈들은요, 그래도 지가 못된 짓 한다는 걸 인지를 하는데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 인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쪽으로, 이쪽으로 빠질 이게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저는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이 말 잘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성향 자체가. 사단은요, 착한 거 나쁜 거 안 가립니다. 오히려 사단은 착한 거 더 좋아합니다. 왜? 이용해 먹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 새 부대에 담아야만 둘 다 보존이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터져버려요. 내 인생에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만 내 인생이 안 터져요. 안 그러면 내 인생이 터져버린다. 여러분이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만 그 공부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터져버려요. 뭡니까? 낡은 생각으로 일을 하면 됩니까? 낡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6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6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6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명으로 주신 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낡은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낡은 생각으로. 복음으로, 전도로, 세계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율법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인간 육신 기준으로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립니다. 나중에는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짐이 심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포도주 다 버려야 돼요. 결국 이게 뭡니까?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이 육신 문제인데 이걸 자꾸 복음 기준이 아니고 뭡니까? 율법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덤벼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현장의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던졌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유대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기준의 그 낡은 생각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 낡은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현장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복음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복음에 담아야 되는데 복음을 율법에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 율법을 복음에다가 담아야만 복음도 성하고 율법도 성하고. 내 생각에다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다가 그리스도를 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복음에 담아야 돼요.
내 생각을 복음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만 내 생각도 온전해지고 내 뭡니까? 복음도 온전하고. 내 삶에다가 복음을, 나의 삶에다가 내 인생에다가 세계복음을 끌어와서 담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내 삶을 세계복음에 담아야만 세계복음화도 온전하고 내 삶도 온전하고 내 인생도 온전하고. 자,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한쪽이 찢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는데, 그래서 내 영에다가 내 영을 그리스도에 안 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내 생각을 안 담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찢어지고 터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담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육신 문제 터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육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현장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6일의 현장은 생배 조각을 헌 옷에 입은 현장입니다. 못 견디고 찢어져 헤어짐이 심해져 버리죠. 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은 현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다가 복음을 담아놓은 현장이 우리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문제 해결이 됩니까? 발버둥 치고 나름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에다가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찢어지고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12가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이 12가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 근본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복음이 담겨져야만 뭡니까? 비로소 이 12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답이, 이 문제구나, 이 문제. 이 12가지 문제가 결국에는 여기서 파생되고 하는 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면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눈이 제대로 그때부터 띄는 겁니다. 올바른 눈이 되는 겁니다. 내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락방도 이 종교적인 습관에서 못 벗어난다고.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다락방에서도 똑같은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준.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나를 전도에 담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내가 원하는 쪽에다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주 훌륭해요. 제자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나를 위한 것으로 붙드는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찢어져 버리고 그 인생이 어느 날 찢어져 버리고 어느 날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떠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나갈 때는 핑계 대고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고 이 12가지 부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목회도 이런 식으로 했고, 예. 중직자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12가지 어떻게 해보려고 사명. 그러니까 지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계복음 해보려고. 경제 없으면 세계복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세계복음 해보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내 사업을 세계복음에 담은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어떤 도구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붙잡아가지고 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이런 중직자들은 절대로 지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지 인생 문제도 해결 안 돼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겨우 11조입니다. 겨우 11조. 제가 봤을 때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는 90% 이렇습니다. 무슨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미안하지만. 세계복음화 돈 없으면 세계복음 못 합니다. 그 돈을 누가 벌어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벌어야 돼요. 근데 중직자들 수준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터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이걸 모르고 터치를 못 합니다.
캠프 강사들도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조금 터치하더라고. 제대로 된 터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바뀌겠습니까? 제 말은 어거지로 바꿔라 아닙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직자들이 모델을 서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 아는 사람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대도 아는 사람을 바꾸는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한 명이 넘으면 끝납니다. 제가 부교육 때 있을 때요, 간단했습니다. 딱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한 명, 평신도 딱 붙잡아고 그 개인과 가정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고구마 딸려놓으세요, 감자 딸려놓으세요, 줄줄이 다 딸려나와요. 나중에 한장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발 좀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는 이 방법으로 하지 절대로 하도 못 알아듣니까 내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증거를 줍니다. 그러면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그리고 전도 다락방. 우리의 목적, 우리 삶의, 우리 육일의 목적은 결국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벗어난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이 낡은 세상을 뒤집는 답이죠. 그게 뭡니까? 내 생의 정체성입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이 뭡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사명 감당.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걸 제자 사역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낡은 통영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3사역자입니다. 자, 이 낡은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삶 전문인입니다. 삶 전문이 일어나야 돼요. 이 낡은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후대밖에 없습니다. 삶 지도자.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키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 다른 성도는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로를 놓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원내에서 해가지고 대로를 놓는 겁니다. 성령 소멸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 불신앙이 생깁니다. 이게 딱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성령.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불신앙이 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을 사단에게 뺏겨버리고 내 감정을 사단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납니다. 그럼 뭡니까? 내 생각이 충실하고 내 감정이 충실합니다. 성령 완전히 소멸. 그때부터 성령 인도 가지고 사단 인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 뭡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나의 감정을 치유하는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감정입니다. 상처받은 나의 감정을
치유하는 밤입니다. 자, 나도 모르게 사단 감정, 온갖 감정이 다 있겠죠. 이 사단 감정을 빨리 편집해야 됩니다, 밤에. 그리고 뭡니까? 말씀 스케줄. 말씀 충만한 스케줄로 빨리 재편집을 해야 되겠죠. 네. 말씀 충만한 스케줄로 빨리 재편집해야 됩니다. 자, 말씀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그게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감정 충만은, 내 생각 충만, 내 감정 충만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되는데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사단에게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루, 이틀, 일주일, 이걸 한 달, 계속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버리고, 내 생활에 자리를 잡아버리고, 내 인생의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수첩이 중요합니다. 자, 아침에는 이 나의 감정을 바꾸는 아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충만한 걸로 스케줄을 바꿨다면, 이제는 말씀을 집중할 이 스케줄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예, 사단이 절대로 사단이 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자, 나의 감정을 이제는 뭡니까? 응답으로 누리는 낮입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실천 스케줄로 남길 작품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스케줄 통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